1984년도의 여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홍수가 대단히 났었어요.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재해를 많이 만났을 때인데, 그때에 북한에서 그 구호물자를 보냈어요. 구호물자로 쌀을 보내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쌀을 한가마니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냄새가 나서 먹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저는 이제 그 지하 방에서 그 월세로 있었던, 혼자 자취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잠시 와서, 비가 이제 여러 날 계속 오고 여러 군데 이제 뭐 계속해서 물이 차오니까 제 방에 이제 책들도 꽤 있었고 물건도 꽤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하늘색 가방에 이제 그 성경만 딱 들어가는 그런 가방이었거든요. 거기는 항상 성경책만 이제 넣는. 그래서 그 가방만 딱 들고 제가 지하실, 제가 사는 방에서 나와서 계단을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물이 그냥 이렇게 확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남은 것이 성경책하고 그 성경책이 든 그 가방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니까, 그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지하실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 찼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로 모였을 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뭐 자기들 집 찬 거는 찬 거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피아노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날르고 그랬을 때죠. 이후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똥살똥 제 힘껏 일을 했어요. 저는 참 스스로가 충성되다,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부를 했고, 그래서 교회들을 참 많이 개척을 했죠. 그런데 선교지에 오고 나서 이제 6년째부터 이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유 없이 아픈 거죠. 제 마음이 힘드니까. 일은 많이 잔뜩 버려놨죠. 그 현지인들이라는 산족이라는 말도 듣기 싫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펼쳐놓은 일들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었을 때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어디가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열이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교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전단서가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제가 스튜디오스한테 부탁해서 이제 진통제를 먹었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처음에 갔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여러 군데서 온 선교사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선교사들은 비자를 안 내준대요. 그래서 자기들 직업을 다 다른 걸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다가 나는 선교사로 썼는데? 이러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 지금 뭐야 방송교사 지금 하루 찍어준 거 아니야 혹시?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검토를 해봐.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2주 3주 찍었더라고요. 한 달 찍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제 거 보니까 저는 선교사라고 썼는데 3개월 찍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 아세아 연합신학에 이제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사역을 하면서 그 쭉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했었던 그 만났던 산지족들과 현재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현지인들이 다 변했어요. 다 발전한 거죠. 근데 저만 처음에 선교사로 와서 산지족들을 바라본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마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게 점점 더 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공부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5년 동안 했으니까 공부를 하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까? 성경을 더 공부하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이제 1년에 2번씩 해외에서 하는 선교사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급기야는 이제 7개월 동안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방문을 안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제 방 안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다 있고 또 제 스타일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떤 목사님 그 책장에서 그 내가 내게 불세례를 주노라라는 책을 받아왔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 그것을 쓰신 분의 목사님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놨다가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이거는 너무 놀랐어요. 무슨 사람이 천국을 막 갔다 오고 또 지옥을 갔다 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게. 그래서 이렇게 책 뒤편을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또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선교지에 와서 한번 부흥회를 해달라. 부흥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세미나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예? 몇 권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권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권인데요. 그러면 그 모두 5권인데 나머지 그 4권도 보내주신대요. 그거 다 읽어보고 결정하래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우리 센터에서 신학교로 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직각형인 모서리에 제가 넘어져 갖고 허리를 찍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와.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오시는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2달간의 여유를 주더라고요.
두 달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라고. 자기들이 가는 그곳은 그 심한 그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내준 책이 저한테 전달되기까지 그 책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우체국 직원이 가져다가 그거 비에다가 이렇게 빗물에다 떨어뜨려서 물에 다 젖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달을 안 하고 안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 이제 확인을 했더니 우체국에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하니까 그 자체를 가져온 거죠. 고난을 많이 당해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일권을 제가 잘 읽었잖아요. 그 황당한, 내 생각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읽었어요. 그런데 2권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폈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내 신학적인 배경에서 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어떻게 천국을 드나들어? 어떻게 지옥을 왔다 갔다 하냐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덮어요. 덮어서 책을 덮으면 내 안에 깊은 데서 상세히 자세히 읽으라. 그래서 또다시 펴요. 또다시 피면 말도 안 돼. 그래서 또다시 덮어요. 또다시 덮으면 내 깊은 곳에서 상세히 자세히 읽으라. 3번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예배실로 갔죠. 그냥 제정신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읽으니까 읽어지대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김용두 목사님인데, 김용두가 뭐요, 이름이?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방정열. 왜 내가 방정열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2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분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선교제 별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나무가 쓰러지고 사택이 무너지고 애가 차에서 떨어지고 별일들이 다 일어났지요. 아무튼 저는 마음의 결심을 다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었거든요. 옷을 입어도 제 허리가 더 크면 안 되니까, 그때 허리가 23, 24, 25 여기서 떠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고무줄 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제게 굉장히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강하고 부드럽고. 학생들 중에는 천국에 가서 옛 선지서들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도 하고, 진짜. 이제, 목사님이 서비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만 하는데, 낮에 오후 1시에도 밤에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철야. 그리고 이제 오후 1시에 오셔서 또 이제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해주고, 그래서 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내가 가짜였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에 제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나 때문에 막혀진 이 현지인들한테 공급되어야 하는 것들이 막혔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2년 동안 매달 사람을 불렀어요. 한국에서 체육제를 통해서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렇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이제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안에서도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왜 꼭 넘어져야 되느냐?
왜 꼭 넘어져야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힘이 빠지면 그냥 거기에 순종해라. 우리는 너무 뻣뻣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2년 동안을 아주 그냥 제가 뭘 한번 하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그 별짓을 다 해도 저는 그 쭉쭉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제가 선교지에 올 때 그때쯤 붙여진 제 별명이 부르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결단하고 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김영도 목사님 내가 네게 불세례를 주노라 책을 읽으면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뒤에서 누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옥을 보게 하실까 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한번 다 읽고 몇 가지는 번역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읽을 때쯤 제 영적인 신앙이 좀 성장했습니다. 그때 다시 성경 그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어떻게 이 책에 은혜를 받아? 우습죠? 제가 성령 세례를 그 책을 통해서 김영도 목사님께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읽으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른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근데 그날 그 책을 다른 분한테 드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아주 깊은 굴 속에 있더라고요. 굴 속에서 그 더러운 오물이 제 무릎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발목 위에까지 제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칡넝쿨로 만든 밧줄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바로 좀 어느 정도 위에서 그분이 이제 그 꿈을 이렇게 깨고 해석이 되는데 그분이 김영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칡넝쿨을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제가 그것을 잡았어요. 꿈속에서 이것을 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꿈속에서 소리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잡고 소리 지르면서 와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순식간에 나를 그분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옥의 물 속에서 지옥의 그 더러운 오물 속에서 이렇게 건져낸 거죠.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서 또 한 단계 위에서 누가 두레박을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레박에 올라가니까 그분이 또 두레박에서 이렇게 썩 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어떤 여자가 그 굉장히 지체 높은 아마도 천사였던 것 같아요. 여자가 저를 이렇게 그 굴 속에서 꼬불꼬불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불꼬불한데 이렇게 다 따라서 이렇게 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 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예전에 물난리에 나섰을 때 성경이 들었던 가방, 성경만 들은 그 하늘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김용도 목사님이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사역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도책에 이제 보면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지역 구동 속에서 있는 그런 무당들이라든지 저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 사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그분은 죽기까지 그 사역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모시기까지. 상급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제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저를 좀 알거든요. 고집도 말도 못하고 한번 잡으면 뭐 결단하기가 어렵지. 일단 결단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봐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는 그 고집불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켰으니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 성령 세례를 김영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전도지입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 노트에다가 대충대충 적고 인터넷을 찾으면서 그림을 찾으면서 완성된 것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전도지. 이것은 이제 그냥 쭉쭉쭉쭉 하면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일어날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지면 뭐 2시간, 3시간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성령께서 하신 거로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매주 우리 학생들한테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이면 이제 사역지에서 돌아오잖아요. 일 저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 전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숙달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장선에 있지 않으면 처음 접하는 것처럼 버벅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힘,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복음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역.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성막에서 각자 맡겨진 자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거나 터치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자손들은 그 성막에서 한 가지를 맡은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김영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또 위로라고 그럴까요? 용기?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그냥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아요. 내가 내게 불세례를 주노라를 읽으면 오해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처참한 사람들. 정말 저처럼 목마르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 그들이 읽어서 그를 통해서 그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각자의 일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잘하는 것에 질투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까 꿈에서 그 하늘색 가방에 성경책 그 가방 하나만 딱 들고 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말씀의 은사죠. 그리고 김영덕 목사님은 정말 지옥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그 고통받고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서로 각자가 맡은 사역이 있는데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죠. 각자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